해피 뉴 이어.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실은 그런 표현보다는 2015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이 3일 남았다는 표현이 더 좋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썩어질 것으로 울고 웃으며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멸시와 천대와 질고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고 값없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라도 가슴 아픈 기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더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혼을 건지는 일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채찍질해 주시고 주님 앞에 행여라도 숨은 죄가 있다면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15년 동계수련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교제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광주에서 단기 파송 중이신 우리 배경훈 목사님, 김한민 전도사님, 송경원 전도사님, 정정원 전도사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성경을 통해 얻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실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성경에서 간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실은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땐 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왕따 당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입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왕따를 당한 거지요. 왕따 중에 왕따, 킹따인가요? 노아죠. 그러죠. 우리는 왕따 당할 때 실은 노아의 일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참 모진 고난이 내게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겐 너무 이렇게 긴 고난이 있는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실은 그럴 땐 우리는 성경에서 욥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애매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이 돌고 돌고 소문이 돌고 돌아서 애매한 고난도 받고 그리고 오해도 받고 상처받는 말도 듣고 여러분 그럴 땐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면 될까요? 요셉, 다윗. 그렇죠. 이것이 실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중에 얻는 많은 유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많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과 오해와 상처, 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그 경험을 했고 먼저 그 길을 갔고 그들은 그 모든 고난과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죠. 우리도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의 때로는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들의 어떤 개인사, 수치스러운 가정사도 다 성경에 드러내버린 겁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거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지은 성적인 죄가 MBC 방송국을 통해 방송이 된다. 한국에 살까요?
아마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음했던 범죄함이 성경으로 되어 있고 전 대륙, 전 시대에 걸쳐서 다윗의 죄는 노출됐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산다면 다윗은 이민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고 싶겠죠. 왜 하나님이 실은 어떤 개인의 부끄러운 가정사, 수치, 아픔, 절망,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위한 것이죠. 그들이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그 모든 오해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끝났다. 이제 내 신앙은 끝이다. 내 운명은 끝이다. 라고 생각한 그때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좋은 무기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것도 다 파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파괴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육신이 깨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도 박살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게으름도 깨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방황하는 인생도 가야 할 길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을 이제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상처투성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기억으로 가득 찬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은혜가 참 넘치는 해였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2015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생각하라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실은 롯의 아내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롯의 아내가 어떤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7장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명령으로 주어진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어느 때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28절에도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롯의 때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30절 때문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도 세상 사람들의 모양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너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14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15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제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기계가 멈춰버린 공장은 망할 것입니다. 전기는 들어오는데 기계가 멈추면 망하겠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여러분, 인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뜻이잖아요. 노아의 때 홍수가 말씀하신 대로 40일간 쏟아졌던 것처럼, 실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겠다는 것이죠.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갑자기 예상치 않은 날에 쏟아졌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겁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의 때에도, 재림의 때에도 노아의 때하고 똑같을 거고, 그리고 롯의 때하고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노아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롯의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상당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줄로 표현했어요. 창세기에 노아의 사건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6장, 7장, 8장, 9장, 장장 4개 장에 걸쳐서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량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그냥 한 절로 딱 압축 요약했어요. 4개 장을 한 줄로 딱 표현했는데 그것이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뭐 죄가 관영하고 무슨 죄 짓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누가 왕이었고 누가 총리였고 얼마나 많은 역사와 사건이 노아의 때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장, 6장, 7장, 8장, 9장 그 많은 분량, 그 당시 100년 이상의 100년 가까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그 시대상을 간단하게 한 줄로 딱 표현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짓고 그리고 멸망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시대에 착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 시대에 정말 어때요? 선한 일을 했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어때요? 의로운 마음에 정말 정의감을 갖고 정치를 했던 정치인도 있을 수 있겠죠. 인류의 엄청난 업적을 세웠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망했다. 그것이 노아의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27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 노아 그리고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노아는 어떤 사람들의 예표입니까?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홍수라는 대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죠. 다가올 심판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준비는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안락한 노후를 준비한 것이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노후대책이죠. 편안하게 한번 이 땅에서 살아보자. 자,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는 살아남았지만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들이 준비했던 땅, 그들이 준비했던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그들이 준비했던 좋은 집, 그것들과 모두 함께 물속에 잠긴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 땅과 집을 준비했죠.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 모든 표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노아, 100년 동안 땅과 좋은 집을 준비했던 세상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을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노아는 해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욕심에 집중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살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공부, 원하는 어떤 그 환경을 갖춘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 학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에 거하는 사람, 그것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아의 때를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잘 살았다는 의미가 뭐냐?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잘 살았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지기 전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노망 들었다고. 나이 먹더니 노망 들었다고. 600살이면 상당히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영감 미쳤다고. 치매 증상이라고. 아마 별의 별 모함, 비난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좋은 며느리감, 좋은 사위감도 얻었을 겁니다. 좋은 집안의 사돈도 얻었을 겁니다. 홍수가 쏟아지기 전엔 100년 동안은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나 홍수가 쏟아지는 그날 역전된 거죠. 홍수가 쏟아지는 그날 노아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노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누가 성공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성공 실패의 기준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느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위에서 노아의 때 비가 쏟아지는 그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하늘에서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그날 드러날 겁니다. 누가 진짜 잘 살았는지, 누가 진짜 성공했는지, 누가 진짜 실패했는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고,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겠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삶을 간단하게 딱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한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노아를 6장 8절에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누가 의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홍수를 말이죠. 그런데 그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옆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만들어야, 여러분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어요? 무등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육지에서 방주를 만들었고, 왜냐하면 나무를 조달해야 되니까요. 나무가 많은 곳, 거기에서 만들었겠죠. 그것도 잣나무가 많은 곳, 잣나무로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100m 넘는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넓은 평평한 지대를 찾았을 거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에겐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해도 나는 그 길 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원인이기도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쉬를 깨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7절,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고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한 것입니다. 노아는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률적으로 전혀 확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비 안 오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나 비는 왔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주님이 비 온다고 하면 비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이해되지 않지만, 상식에 맞지는 않지만, 확률은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든 방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방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방주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투자했던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젊음, 나의 모든 물질, 그것이 방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아는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그 결과가 잣나무로 만든 방주의 형태로 눈에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방주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묵묵히 걸어갔던 그 길,
그 시간, 그 물질, 그 마음, 그것이 누군가에겐 살리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7장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방주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방주를 들어가게 하고 방주 밖에 남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노아의 8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게 했고, 무엇이 8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방주 밖에 머물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입니다. 노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방주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도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고, 내가 이 시간에 강당 안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강당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제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씀 시간에 이곳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교제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여 교제 깊숙이 들어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교제 밖에서 그렇게 맴맴맴 돌게 하는 걸까요? 거듭말하지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나를 교제에 깊숙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를 교제 밖에서 맴맴 돌게 하기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 이 본문은 실은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표현 그리고 30절 표현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거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 호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 사람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살지 마라.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는 제발 이 마지막 때를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수많은 사람이 방주 밖에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 또한 교제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중에 너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그런 마음 자세로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런 생각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롯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보시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에서 나왔죠. 창세기 19장 있다가 확인할 겁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소돔성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면 롯의 시대를 또 생각해 봅시다. 무엇에 의해서 롯은 소돔 밖으로 나왔고 소돔 사람들은 그 소돔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땅을 둘러엎어 소돔을 멸망시킬 그 즈음에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소돔 고모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멸망성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까? 그 답이 28절이죠.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먹고 마시다가 심고 집 짓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들은 다 잃었어요. 놀랍죠? 심었던 거 다 잃었잖아요. 집 지었던 거 다 잃었잖아요. 사고팔고 했던 거 다 잃었잖아요. 자기 아내 다 잃었잖아요. 자기 남편 다 잃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 짓고 그들이 투자했던 모든 것과 함께 그들은 다 같이 망했습니다. 그것이 소돔성에 머물게 했던 원인이었어요.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고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롯은 더러운 소돔 고모라에 머물러 살았지만 그 죄에 동화되진 않았어요.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롯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소돔 고모라 사람은 놀랍게도 그 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보고 어떤 이는 고통을 느끼는데 어떤 이는 그걸 즐겨요. 어떤 이는 그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는 전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어떤 이는 심각성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결과적으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들이 쟁취하게 쏟았던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와 명예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들이 쏟아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그들은 하늘에서 비와 같이 불이 내리는 그날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더 놀라운 건 27절을 보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밑줄 그어보세요. 들어가던 날. 노아는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밑줄 그어보세요. 롯은 나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들어가야 살 때가 있고 나와야 살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건 실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되겠죠?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러운 죄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 구원을 말하겠죠. 뭘 의미합니까? 한 번 들어간 사람은 한 번 나와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사함 안에 들어가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한 번 다시 나와야 돼요. 즐기고 있는 그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분노에서 나와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나와야 합니다. 버리지 못한 그 죄의 습관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갔다면 한 번은 나오셔야 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도 있었고,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도 있었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것들이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의 영혼과 내 이웃의 운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가 먹고, 그래 좋지요. 좋지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외면해 가면서까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뒤로 하면서까지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부지의 땅,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평의 산들, 여러분 100평 집에 산다 하더라도 잠잘 때 눈 뜨고 자요, 눈 감고 자요? 100평 집에 살아도 눈 감고 잡니다. 여러분 실크 잠옷을 입고 자도, 그리고 구멍이 난 내복을 입고 자도 잠잘 때 눈 감고 자요. 실크 잠옷을 입고 자는 걸 누가 봐줘요? 우리 집에 고급 앤틱 가구로 쫙 집을 멋지게 꾸몄어요. 그럼 누가 봐줘요? 자기 식구만 보고 살아요. 그나마 잠잘 땐 6시간 동안 눈 감고 있어요.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그것이 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내 마음에 중요한 것처럼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집니다. 나에게 그런 장애물은 없습니까? 교제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하는데 막는 장애물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는데,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 죄로부터 나오는데 장애되는 건 없습니까? 창세기 19장 보시죠. 창세기 19장.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줬다면, 소돔 고모라는 심판의 돌발성, 공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는 재림 전에 있을 인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배우는 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주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많은 교훈과 생각거리를 줄 수 있어요. 19장이 바로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 거죠.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천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는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이 롯이 벌떡 일어나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요. 뭘 의미합니까?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만 보더라도 비록 롯은 더러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록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롯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실은 롯은 그 소돔 고모라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왔어야 합니다.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이유를 대봅시다. 전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이 도시에서 나가면 누가 전도하냐? 몇 명 전도했죠?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적어도 최대 23년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17장에서 99세였거든요. 24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때요? 소돔 고모라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시간이 약 1년 걸렸다고 가정을 할 때 최대 23년을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3년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몇 명 전도했어요? 한 명을 전도 못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오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한 그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롯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거고,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25년을, 약 23년을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는 인맥이 형성됐을 겁니다. 그러죠. 짐승을 키우면서 유목생활하면서 고기도 팔고 가죽도 팔고 그러죠. 아마 이제 유통 구조가 이렇게 딱 생겼을 거고 사업도 자리를 잡았을 거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도시니까 교육 환경도 좋고.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광주로 가고 싶어요? 화순으로 가고 싶어요? 예? 웃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광주로 가고 싶어요? 양구로 가고 싶어요? 부모 마음은 도시로 가고 싶죠. 왜냐하면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 생활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문화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롯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이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소돔 고모라를 떠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식들의 교육, 사업, 미래. 왜요? 소돔 고모라 들어가게 된 이유도 사업 때문이었어요. 조금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도하려고 소돔 고모라에 남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롯이. 물론 전도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전도했다고 나옵니다. 의를 전파한 롯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입 안 열 수 있겠습니까? 롯은 25년을 거기에 머물러 살았어요. 간신히 자기 신앙만 지킨 거죠. 거듭난 사람이 23년을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간신히 간달간달 자기 신앙만 지키고 한 명을 전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비극 아닙니까? 그게 진짜 두려운 일이죠. 롯은 간신히 자기 신앙만 지킨 거예요. 2절 보시죠. 창세기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홍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라. 도대체 이 천사들이 왜 거리에서 날을 새겼다고 말할 건가요? 왜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날을 새겼대요? 경외하리라 그 말은 날 새겼다 그 말이거든요. 왜요?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 롯의 때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밤문화가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에 경영하겠다고 그랬죠? 광장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마 퍼레이드, 축제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볼거리도 많았고 놀거리도 많고 밤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밤에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밤문화가 발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퍼레이드가 많아져요. 그리고 노골적인 성문화도 발달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어때요? 성적인 것들을 타부시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적인 것들을 드러냅니다. 롯의 때와 인자에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이 우리 시대 아닙니까?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간청했어요. 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사정한 겁니까? 롯은 알아요. 낯선 사람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큰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롯은 알죠.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도시라는 걸 알아요. 롯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와서 그 사람 손님 끌어내라고 하는 거 보세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건 성폭행 당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거. 당신들 큰일 난다. 아시겠죠? 치안이 불안하고, 그리고요, 죄가 넘치고 그것을 즐겼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수록 무서운 범죄들이 만연하게 될 거죠.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유행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롯의 때 그랬거든요. 4절 보시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은 노소,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손님 끌어내! 우리가 성관계 맺겠다. 이건 공개적인 거잖아요. 동성연애죠. 그리고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는 공개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유행에 민감한 때가 될 거예요. 유행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로맨틱한 유행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가 남자처럼 꾸미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 돼버린 것이죠. 유행처럼 번져서 그들의 생각이 죄로 획일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는 급속도로 퍼지고 유행처럼 퍼져서 그들의 생각은 죄의식으로부터 무뎌지고 획일화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유행에 민감한 시대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죠? 한참은 중고등학생들이 막 노페 저는 신문에서 노페가 뭐지 도대체? 전 노페가 뭔지 몰랐어요. 노폐물도 아니고 노페 그런데 어떤 특정 상품 오시더라고요. 그러죠.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과자가 유행이 돼서 과자가 동인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흔히?
오죽하면 세상에 그 짝퉁 과자까지 나와요. 어젯밤에요, 숙소에 그 유명한 그 상표 허니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노란 봉지에. 그래서 우리 딸에게 물어봤어요. 수빈아, 이게 그 유명한 그거니? 아빠, 이거 짝퉁이야. 얼마나, 저는 어젯밤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의 다 먹었거든, 혼자 한 봉을. 야, 그거 먹으면서요, 야, 이게 진짜 동날만 하네. 아, 이게 유행할 만하네 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딸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짝퉁이야. 위로가 됐어요. 야, 짝퉁도 이렇게 맛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과자가 유행이 돼서 동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연예인이 옷을 입고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순식간에 동나는 나라. 대통령이 지갑을 들고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실리면 그 지갑이 동나는 나라. 도대체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유행에 민감한 시대, 음란한 것이 유행하는 시대, 거룩한 것이 없어지는 시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은근히 즐기는 시대.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롯이 어느 정도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렸느냐.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세상에 손님을 보호하려고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딸 둘이 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다. 딸 줄 테니까 딸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제발 이 두 손님은 건들지 마라.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롯의 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롯의 딸이라고 해요. 우리 보는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두 딸이 여기 있으니까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 건들지 마라.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굿 아이디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정신이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변태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를 주어도 안 건들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약혼녀이기 때문에 이미 주인이 있는 여자라 내어줘도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떤 견해로도 이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딸도 내어주면 안 되고 손님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과정과 방법이 그릇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말 정의롭고 옳은 것이라면 그 과정과 방법도 옳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땐 그리스도인다운 언행, 그리스도인다운 품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원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묻혀요. 목적이 선하다면, 뜻이 옳은 것이라면 과정과 방법도 그러해야 한다는 걸 롯의 모습을 통해 교훈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송한 표현으로 진짜 기가 막힐 상황이 11절에 나와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게 기가 찰 모습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시력을 일시에 싹 하나님이 빼앗았어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죄송한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수천 명이 앉아 계시는데 이 수천 명이 롯의 집에 가가지고 문을 찾으려고 막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시에 눈이 딱 어두워졌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가정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라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계속 더듬고 문 찾아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문 찾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력을 잃은 그 상태에서 눈이 멀었네? 하나님이 벌을 주셨네? 돌이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눈을 그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더듬어서 문을 찾았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문 찾을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시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죠.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눈이, 믿음의 눈이 잃어진다면 그 사람은 평강의 문을 찾을 수 없어요. 평안의 문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더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은 더듬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밟고 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길을 더듬고 끝까지 그 문을 찾으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더듬으세요. 이제 그만 더듬고 그 땅을 우뚝 밟고 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언제까지 더듬고만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려고 몸부림치려 하시는 겁니까?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삶 속에 버리지 못한 숨은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달콤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은 점점 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더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더러운 숨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시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끌어내라.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돔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내 자식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내 사위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간다는 건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게 달라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만 사는 거예요. 달라진 나를 보고 내 가족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내 가족을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나도 살고 내 가족이 사는 방법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변화되십시다. 2014년보다는 더 성숙됩시다. 2014년보다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왜요? 그래야만 내 주변의 영혼을 같이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성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내가 그 죄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내가 그 육신에서 나오지 않는 한, 내가 그 분노에서 나오지 않는 한, 내가 그 게으름에서 나오지 않는 한, 나를 통해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만의 소돔성에 갇혀서 끝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롯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롯이 어떤 생활을 했기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희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장인이 말하는데 비웃었다니까요. 말 같은 말 하시라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라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사위가 장인에게. 도대체 롯은 그 소돔성에서 23년을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언행을 했기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평소에 가벼운 사람은 중요한 때도 가볍게 여김 받는 거예요. 평소에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쓸데없는 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말에 힘을 잃어요.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인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을 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위들은 농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얻는 교훈은 이방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배우자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분명 롯은 소돔 고모라 안에 거하면서 그의 아내와 함께 두 딸의 사윗감을 찾았을 겁니다. 에스대 나오고. 에스대가 뭐예요? 소돔대입니다. 서울대 아니에요. 소돔대. 에스대 나오고.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가문. 다 보지 않았겠어요? 다 봤을 겁니다.
좋은 대학 나왔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죠? 가문도 좋죠? 집안도 좋죠? 미래도 밝죠? 두 사위는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딱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집안, 좋은 배경, 좋은 환경, 소돔 고모라 불 속에 다 들어가 없어졌어요. 아마 롯은 의로운 롯이고 신앙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딸 못 데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할 양으로.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도 집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롯이 강사였다니까요. 롯이 전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의를 전파한 롯, 베드로후서 2장에. 분명히 롯이 전도 집회할 때 와서 들었을 거예요. 롯이 복음 전할 때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요, 믿는 척! 롯의 아내는 됐다!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결혼해! 왜?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사위의 요구, 욕망, 롯의 아내의 욕망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두 사위는 롯의 딸을 원했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저 두 사위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을 원했고, 믿는다고 하니까 덜컥 정혼한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 가운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결론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뜻을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들이 정혼한 결과 두 사위도 죽었고, 그리고 그 모든 좋은 환경들도 다 소돔 고모라 속에 묻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다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결단해야 됩니다. 15절 보시죠. 롯은 결단하지 못했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죠. 계속 머뭇머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재촉한 것입니다. 왜 재촉했습니까? 죄는 빨리 끊어야만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죄를 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는 초기에는 거부감이 없이 들어옵니다. 실줄이에요. 실줄 가느니까 어때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죠. 실줄이니까 실로 나를 묶어봐야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끊지 않고 용납하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죄가 실줄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오죠. 그 줄을 당기면 그 뒤에는 어때요? 동아줄이 묶여 있어요. 그걸 당기면 그 다음엔 쇠줄이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엔 실줄이지만 뒤에는 동아줄, 뒤에는 쇠줄. 쇠줄이 나를 얽어맬 때 이제는 끊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재촉했습니까? 죄는 초기에 끊지 않으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재촉하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담배 끊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술 끊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인터넷 게임 끊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상담하다가 그 형제님 거래처 사장이에요. 그분 상담하다가 그분이 형제님의 생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 가게 와가지고 거래처 와서 담배 태우는 거.
그래서 알았어요. 그 형제님이 담배 태우시는 걸. 직장에 신방 갔다가 전신때가 돼서 같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형제와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돌아가던 식당 사장님이 다시 돌아와서 박 사장님, 오늘은 소주 안 시켜? 그 박 사장님 형제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못해가지고요, 얘기를 빨리 돌리느라고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신기하죠?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알게 해주셔요. 제가 그 경험을 한 뒤로 형제들 직장에 꼭 신방 한 번씩 가봐야 되겠다. 거리처도 같이 따라가 보고 주변 식당도 같이 가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를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나와라. 거기서 빨리 나와라.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나올 기회가 없다. 하나님이 재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좀 더? 나중에? 좀 더? 다음에? 그렇다면 기회는 없어요. 롯은 지체했습니다. 왜? 23년 동안 이루어놓은 이 환경을 일순간에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 소돔성에서 나오려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명예, 내가 포기해야 될 물질, 내가 포기해야 될 나의 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나만의 기득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것을 포기해야만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소금기둥이 될 것입니다.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원어에 보면 뒤에 남겨진 것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원어사전에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집, 내가 이루어놓은 저 모든 것, 아쉬운 거죠. 그리고 돌아봤고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여러분,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현재에 감사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뒤를 돌아보면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오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끈에 매여 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우울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협력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뇨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이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면 소금기둥이 될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뭘 의미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간 맞출 때 소금 기둥 넣어요? 소금 가루 넣어요? 소금 기둥 어디다 써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지나간 일에 매여 있는 사람, 지나간 감정에 묶여 있는 사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사람과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5절로 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네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전쟁터 나가지 마라. 새집 지은 사람, 새집 지어놓고 한 번도 못 잡은 사람, 장가가 놓고 한 번도 못 살아본 사람, 포도원 씌워놓고 한 번도 못 따먹은 사람, 그리고 두려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터 나가지 마라.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을 말해보세요.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사람. 새집 지었고 못 살아봤어요. 장가가 놓고 못 살아봤어요. 포도 심어놓고 못 따먹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이 네 사람이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주님의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전쟁터에 나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전부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돌아본다는 것,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다면 우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가정하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롯과 두 딸이 동침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건건 괴롭혀요.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건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블레셋 족속도 괴롭혔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더 많은 시간을 괴롭힙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세간에 집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간살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 나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주님을 위한 길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Remember Lot's w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죠. 롯의 시대를 기억해 보세요. 롯의 아내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투자하고 내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선 안 됩니다. 과거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거죠. 이미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돌아볼 겁니다. 감정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땅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이룰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형기야, 내가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라. 너 이제 그런 자세로 살지 마라. 너 그런 길을 가지 마라.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이 말 안에는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노아의 시대엔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꽉 들어차서 물로 심판했죠. 그러나 롯의 때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한 겁니다. 그것도 불로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심판했지만 롯의 때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둘러 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섭게 타락하는 것이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란 그리스도인이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세입니다. 말세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그것이 말세인 거예요. 노아의 시대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롯의 때엔 소돔성에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이방인과 똑같은 시대, 그것이 말세인 거예요. 노아의 시대엔 홍수로 심판한다고 경고한 뒤 100년 뒤에 심판했죠. 그러나 롯의 때에는 경고하신 얼마 후에 바로 심판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이 타락하는 것보다 의인이 타락하는 걸 훨씬 더 분노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타락하는 것보다 의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분노하십니다. 이방인이 타락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변질되는 것을 훨씬 더 큰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100년 뒤에 심판했지만 롯의 때엔 얼마 뒤에 바로 불을 내려 둘러 엎어버린 것입니다. 홍수 후에는 노아의 자식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됐지만 롯의 때에는 소돔 고모라를 들러 엎어버리고 사라져 없애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인이 없다면 이 땅의 역사도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지금까지 존속되는 이유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주교회를 축복하십니까? 이름이 없는 영웅들이 광주에는 참 많습니다. 지난 12월 14일이 제가 광주에 온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년 하고도 14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누린 많은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제가 누렸던 많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일꾼들과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를 축복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없는 영웅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에 의해 광주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제가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연속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심판 후에 역사가 다시 이어졌지만 소돔 고모라 심판 후에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의인이 없다면 이 땅의 역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식들에 의해 세상은 번성했죠. 그러나 롯의 두 딸에 의해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과 그리고 불순종한 세상에 물든 사람의 후손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의 후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롯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하나님이 소활성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활성에 들어갔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이 쏟아지는 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왜? 가까웠거든요. 불똥이 튀어서 소활까지 올까봐 두려워 그 말씀을 어기고 산으로 올라가고 산중턱에 있는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죠. 불똥이 튀어도 굴 속으로 들어올 확률은 떨어지잖아요. 그 결과 그 굴 속에서 두 딸과 동침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던 것입니다. 굴 파지 마십시오. 굴 파지 마세요. 여러분, 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대책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든 굴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지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울 거라고요. 그 외에 안전한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하나님의 위로 이외에 또 다른 위로, 또 다른 약속이 우리에겐 필요합니까? 굴을 파지 마세요. 내 미래가 너무 염려가 돼서, 내 앞날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든 굴입니다. 그 굴은 위험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큼 안전한 곳은 없어요. 소알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가장 안전한 이유는 주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람의 미래가 안전한 이유는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책임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암송하십시오.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 롯의 때, 롯의 아내를 통해서 지난 시간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길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모함을 받고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안에
더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돼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마음껏 즐겁게 말씀을 전하도록 협력하고 돕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전에 제가 혹시 찬송 끝나면 먼저 이러셨을 것 같아요.